계시록 8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넷째 나팔 재앙입니다.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종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실 사역 그 일을 미리 지금 보여주시죠. 그것을 지금 기록을 해서 지금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핍박받고 환난받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지금 7 나팔재앙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7 나팔재앙 앞에는 7인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이 그 뒤에는 나와요. 7인과 나팔과 재앙, 그 대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그 이상이에요.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보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어린 그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중에서 그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가지신 권세, 7인을 떼셔가는 역사를 펼쳐가는 그 권세의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한테 7교회에게 교훈을 하시죠. 장차 반드시 속게 되어질 일이에요. 계시록 보면 처음과 마지막에 그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7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서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권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권세잖아요. 근데 네로 시대부터 또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는데 아주 무력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냥 기도. 우리 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아주 무력한 교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교회, 피 흘리고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너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고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내가 반드시 보호해서 승리케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현실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까지 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올 거야. 그걸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을 보면 전부 다 재림에 대한 얘기 나와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그리고 그 과정, 내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7 나팔재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지금 4번째 나팔재앙이기 때문에 앞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7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7인을 떼시죠. 그때 잠시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긴장감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8장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거기 보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것을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서 첫째부터 차근차근 지금 나팔을 불어갑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여기는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에요.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리고 수목과 풀이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 둘째 천사는 바다에 던져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생명과 배, 바다에서 장사하는 배들이 3분의 1이 깨져요. 여기는 이제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죠. 그다음에 셋째 재앙은 셋째 천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제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물이 다 쓴 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쓴 물이 돼가지고 그걸 먹고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재앙이 지금 세 번째까지 지냈는데 제일 처음에는 땅의 3분의 1, 그다음에 둘째는 바다의 3분의 1,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강과 물샘의 3분의 1 같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재앙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재앙은 그러면 한번 다시 볼게요. 네 번째 재앙은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자, 그러면 넷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모습은 이제까지 땅, 바다 또는 강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바로 하늘이에요. 그죠? 하늘.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면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강과 물이 있잖아요. 육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갔냐면 하늘로 갔어요.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순서를 따라서 보여지고 있죠. 자, 근데 그 하늘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하늘을 밝게 비춰주는 해가 있어요. 태양. 그 다음에 밤을 비춰주는 달과 별들이 있죠. 그것들이 어떤 타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럼 다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팔재앙에는 3분의 1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데 심판을 행하시는데 인해재앙에서는 4분의 1을 쳤어요. 근데 나팔재앙에서는 지금 3분의 1로 가요. 그럼 나중에 대접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심해지죠. 그러니까 대접장으로 가면 이제는 3분의 1 그런 거 없어요. 전체로 임해요. 전체로. 그러니까 지금 재앙의 강도가 갈수록 세지는 거예요. 왜 세질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진노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뭐 기근을 내리거나 또는 뭐 외적들을 통해서 치시거나 또는 무슨 뭐 들짐승을 통해 보내서 뭐 해친다고 하든가 또는 뭐 온역이나 전염병을 통해서 친다든가 하나님이 치시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이 기근 또는 살육, 전쟁 또는 뭐 온역, 질병 이런 것들 또는 들짐승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볼 때에 자,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들의 그 탄식과 제단 앞에 억울하게 죽은 성도들의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이런 그 진노를 내리시는데 이게 실제로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좀 생각해 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 저 아침에 여기 오는데 날씨가 많이 따뜻했어요. 겨울인데도. 근데 막 하늘이 뿌였고 땅이 완전히 어떻게 막 뿌해가지고 해가 안 보여요. 잘.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막 뭐라고 하죠? 우울하죠. 그죠? 아침에 왔을 때 해가 막 쫙 비치고 해가 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지금 막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좋은 일은 아니에요. 뭔가가 절망적이고, 아주 고통스럽고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은 구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8, 90%가.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이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잠깐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대적들에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주변에 대적들이 등장하잖아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대적들이 제일 처음에 가면 애굽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들을 끝끝내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막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건져내셨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는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강대한 세력이 바로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강한 권세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성전과 성곽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70년 동안이나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죠. 실제로 출애굽 때 보면 7번째 재앙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재앙에 보면 그 흑암 재앙이 있어요. 흑암 재앙.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잠깐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을 한번 볼게요.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자, 9번째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 흑암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데 그 당시에 그 애굽은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지만 가장 최고로 섬겼던 신이 뭐냐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죠? 애굽 왕 파라오 보면 태양처럼 빛나는 뭐 형상들이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이 태양이에요. 근데 그 태양을 3일 동안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여호와의 표징이에요. 표징. 너희가 섬기는 신, 너희가 믿고 가장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진정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써요. 표징이라고. 그게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표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그렇죠?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죠. 그죠?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첫째, 그 당시 애굽 백성들에게는 바로나 그 신하들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여호와가 진짜 신이네. 그렇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거예요. 그 10장 2절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게 애굽에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똑같이 표징이에요. 그것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약속대로 구원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더니 우리를 이끌어내셨구나. 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캄캄하게 한 일이 있었죠. 여긴 조금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확실하게 나온 부분을 보면, 자,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 13장을 보시면
13장 10절입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그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죠.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10장이 지금. 13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지금 1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경고예요. 자, 10절. 그 앞에도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다 심판한다는 내용이니까 10절 보시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지금 이게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던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별이나 해나 달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주 그 잔혹하거나 맹렬한 그 진노, 심판의 날이라는 의미죠. 날이 온다는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모습, 그때 임할 때 그 어두워지는 모습, 이걸 지금 표현한 거라고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올 때, 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때의 그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하늘의 별들과 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비치질 아니할 거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1, 6, 9절.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좋겠지만, 19절 한번 볼까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하면 대단했어요. 세상에서 모든 영광, 자랑 또는 교만해가지고 아주 오만했어요. 강포하게 해놨고. 그리고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사라졌을까요? 17절, 이사야 1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말했습니다.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충동하여,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렇죠?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지금 메대라는 이름까지 들어서 바벨론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적으로 지금 그게 어두웠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자, 좀 더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에스겔서 그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사야. 자, 에스겔서 32장. 거기 보면 다시 애굽이 등장해요. 자, 애굽에 근데 이제 바로가 그 당시에 출애굽기가 아니고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에스겔은 포로 시대에 기록한 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에 갔을 때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가 조금 아주 이스라엘에게 안 좋게 했나 봐요. 32장 보시면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큰 악어, 애굽은 저 하수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 큰 악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32장 7, 8절.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내가 심판할 때 그때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어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렇게 된다. 완전히 어두워진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 멸망하는 모습, 패망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썼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봤어요. 대적들에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러면 해, 달,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그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애굽이 그랬고
또는 이제 바벨론이 그랬다고 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을 그렇게 강대한 세력으로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들을 성도들을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을 꽉 붙잡고 그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 그러면 지금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대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적 중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이 세력들이 그 당시에 물론 하나님의 쓰시는 몽둥이로도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도 했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임무가 끝나고 어떻게 돼요? 망해요. 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괴멸돼요, 완전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데서 방해가 될 수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이 편지 쓸 때는 그 대적이 바로 로마의 세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보면 그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이상과 이적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처음에는 금 신상이 보이죠. 금, 은, 동, 철 해가지고 그 신상이 딱 보이는데 뜨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쳐버리죠. 그래갖고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 짐승이 나오잖아요. 뭐 사나운 짐승 해가지고 또 그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론부터 해서 파사, 헬라, 로마까지 4개의 가장 강대한 그 대적들, 그것들이 하나의 신상으로 묘현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신상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뜨인돌이 와가지고 침과 동시에 다 무너져요. 다 사라지고 그 뜨인돌이 뭐 천하를 이룬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강대한 대적들이 있지만 뜨인돌이 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등장한 그 철, 아주 무서운 짐승, 그렇죠?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 로마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대해서 로마는 정말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왜? 로마같이 무서운 나라가 없어요. 그 이전의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도 결과적으로 몰락하게 돼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제국으로 모든 신과 같이 섬김을 받았잖아요. 그 나라가 얼마 안 있어서 다 망합니다. AD 476년 그 마지막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인데 그가 그 오노아케르라는 그 어떤 황제 어떤 세력에서 결과적으로 옷을 벗기고 황제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어서 아우구스툴루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아우구스툴루스. 작은 아우구스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아주 영화로운 신과 같은 존재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주는 칭호예요. 모든 황제에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줘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해서 작은 아우구스투스다. 이게 조롱을 받고 그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모든 빛이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까 빛이 어두워진다고 했잖아요. 해, 달, 별들이. 그러나 완벽하게 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원로원도 남아있었고 집정관도 세워졌고 좀 가다가 결과적으로 거의 AD 556년 되면 거의 모든 권세가 사라진다고 해요. 결국 그렇게 강력했던 로마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뜨인돌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대적들을 봤는데 그렇다면 택한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이게 등장했느냐도 한번 봐야 돼요. 자,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찾아봤는데, 솔로몬의 전도서를 여러분 혹시 보셨을 거예요.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지금 곤고한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 또 등장했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예. 마지막 7절을 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해, 빛, 달, 별이 어둡기 전에 뭐 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가 지금 죽기 전에, 네가 아주 공고해지기 전에, 아무 낙이 없어질 때가 가까워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유다 요아스 왕 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요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우상을 섬기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요엘서 2장 잠깐 볼까요? 그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어요. 여호와의 날. 아까도 여호와의 날 등장했잖아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 그걸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2장 2절. 요엘서 보면 메뚜기 때 재앙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큰 날이 오기 전에 메뚜기 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많이 표현해요. 거기 보면 1절부터 볼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그랬죠. 자, 10절을 볼까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다시 나왔죠. 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했을 때의 장면을, 그 땅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엘서에서 말하는 그 심판은 바벨론을 통해서 옵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패망시켜 버리시는데, 그때에 실제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진노의 장면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그 어둡고 힘든 상황을. 그 다음에 31절 볼까요? 요엘서 2장 31절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나와 있죠. 그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피한 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택한 백성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이 표현이. 그렇죠?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범죄나 부패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진노할 때에 이렇게 뭐 별, 달,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모스 8장 9절, 2절, 10절을 보시면 여기도 같은 표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될 때, 그 나라가 부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선지자 아모스가 등장해가지고 너희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아주 곤고한 날이 임할 거야. 할 때 그 표현이 또 등장해요. 이런 표현들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시절. 유다가 패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아주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이마가 금강석같이 단단해지고 절대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교만했어요. 예레미야도 보면 막 뭐 이마가 뭐 금강석처럼 단단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패역한. 그들이 음행하고 악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때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패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때도 역시 바벨론을 통해서 패망을 시킵니다. 그때도 똑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그 대적들, 그죠? 대적들에게 임할 그런 진노의 날, 또는 택한 백성에게 임할 진노의 날에 이 아까 말했던 해, 달, 별, 별이 어두운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이제 계시록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될 거야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에게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어떻게 된다? 임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들은 당시 애굽이나 바벨론처럼 하나님이 진멸시켜요. 회개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사실은 같은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요? 그들도 완전히 그냥 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렇죠?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아주 뼈아픈 교훈이고 진노긴 해요. 하지만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 왜?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다시 돌이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적들을 통해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진노나 이런 그 고통스러운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데 쓰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사실은 고통스러워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버리잖아요. 그 대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너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너희는 계속 죄만 짓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더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적같이 일을 하세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같이 그들을 다시 회개시킨다는 내용. 그 요엘에서 아까 봤죠? 2장 21절부터 볼게요. 그거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 회개하라고 했는데 근데 21절 보면 반전이 일어나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기서 보면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그렇죠?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26절, 27절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까 큰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21절에 보면. 그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근데 26절에 보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 엄청난 진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지를 너희가 알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뭘 교육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 너희가 알 것이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결국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택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의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래서 여호와가 정말로 그 이름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서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은 역사에서 받으시 애굽, 바벨론, 로마 할 것 없이 모두 진멸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진정한 대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의 그 소욕들이 있는데 이게 죄와 사단의 통찰에 있는 것들이요. 인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이지만 그게 우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으시더도 남겨놨어요. 가나안 백성 남겼다고요. 다 진멸하지 않았다고요. 왜? 교육에 필요하니까. 우리는 지금 치열한 육체의 소욕과 싸움을 하고 있죠. 옛사람하고.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왜? 교육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을 발견케 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지금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약속과 언약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은 저희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저희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싸움을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싸움, 환난 가운데서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